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고 익숙한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그러나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앞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은사는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직분, 다양한 직분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은사는 차등을 두거나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필요한 것처럼 모든 성령의 은사는 다 동일하고 또 차등이 없고 소중하다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가장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랬고,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준다고 12장 마지막 절에 말씀했는데,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같이 교회는 다양한 지체의 한 몸을 지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다양한 지체를 가진 것이 교회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각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큰 지식이나 대단한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되고 만다.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 어떤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천사의 말, 천사의 방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다.
울리는 꽹과리다. 소리 나는 구리, 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증거들을 낱낱이 알아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명석하게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예언하는 은사죠.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비롯해서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앞장에 12장에 말했던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상담 능력, 뭐 이런 것들, 모든 비밀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 없이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사랑 없는 구제도, 사랑 없는 희생도 모두 가짜다. 3절에 보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거지가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나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가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내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몸을 불사르는 희생, 우리가 얼만큼 헌신하고 희생해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까요?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순교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몸을 희생하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내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건져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사랑이 대단하구나, 사랑이 많구나, 사랑이 크구나라고 평가하지만 사랑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고아원이나 어디에 기부하면서 막 사진 찍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가 보다, 저 사람의 사랑은 찐사랑인가 보다, 진짜 사랑이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랑 없이도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사랑 없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일평생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의사가 되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이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희생과 헌신과 믿음과 어떤 지식과 다 소용없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은사도, 어떤 성령의 능력도, 죽은 사람을 고쳐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가 막힌 노래 실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실력으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다면 사랑이 뭐냐, 뭐가 진짜 사랑이냐 하는 것을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거다, 사랑은 이거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친절을 베풀고 존중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견디고, 그러나 좋은 게 좋다고 무작정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다 덮고 넘어가는 게 사랑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까지 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괜찮아 이건 사랑 아닙니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멸시와 분노와 복수심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남이 잘 되기를 바라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자랑과 사랑은 상극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뽐내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8절부터는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항상 있는 것, 영원한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도, 능력도, 재능, 달란트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만큼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 가운데서도 제일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이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까 예언, 방언, 지식 이게 다 뭐죠?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석하게 해석해내는 예언, 또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람의 심리를 아는 것, 이 지식도 하나님의 은사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언, 또 방언, 외국어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방언,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방언, 이게 다 은사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이거 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은사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 예언을 이야기하자. 예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 예언의 능력.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예언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밝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깨닫는 날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고 해석하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아는데 조금 성경 좀 안다고 뭐 그게 대단하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밝게 깨달아 아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예언의 은사는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다 사라질 은사다. 예언의 은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은사가 그칠 때가 올 것이다. 아픈 사람을 기도해서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생각해 봅시다. 막 죽어가던 사람을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고침 받았어요. 대단한 은사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죽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병드는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의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의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은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는 목사, 장로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무슨 설교하는 목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목사는 어떤 지혜의 은사거든요.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나 무슨 방언이나 또 모든 것, 이 세상에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사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지 마라.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고,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만큼은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어른이 되어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어렸을 때는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건 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랬지? 참 우습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죠. 어른이 되면은 어린 아이 때 말하고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이 아무 소용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 중에 천국은 다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골드바, 이 황금 덩어리 천국 가져가 봐야 다 소용없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은사들, 우리가 아주 뛰어나게 보이는, 탁월해 보이는 그런 은사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무 소용없다. 아주 유능한 설교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은사, 그런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모든 은사와 직분이 천국 가면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은사도 그 은사에 따른 직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만큼은 남을 것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이 땅에서 잠깐 가지고 있을 은사 가지고 잠깐 우리가 행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은사는 그릇이라면 사랑은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내용물이 중요하지 그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그 은사 안에 사랑을 담아야지 사랑이 담기지 않은 은사는 다 소용이 없다. 지금은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만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은사들은 다 소용이 없을 것이고 지식도 필요 없고 온전히 완벽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언의 은사를 할지 이런 지식의 은사를 할지 지혜의 은사를 할지 다 쓸모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자랑하지 마라.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기 전에 가장 나쁜 길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또 자기 몸을 불사르는 희생이나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는 구제나 다 소용없다. 좋지 않은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풍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또 은사도 많고 덩달아서 문제도 많았습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사랑이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사랑이 있는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인내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더 크고 온전한 사랑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놀라운 기적과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 가장 최고의 은사,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